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저는 한 일주일 이상 독감에 걸려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내온 것 같은데 이제 좀 회복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생은 그야말로 먼지와 진흙으로 지어진 인생,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죠. 보이지 않는 감기의 세균에 의해서도 우리 인생은 완전히 힘을 잃고 무력화되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처절하게 느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그 교만함,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우리들의 모습을 또 한 번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그 질환이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인생인가를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환절기에 감기 건강 조심하시고 잘 건강을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과를 먹고는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고 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결국 그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는 이 모습, 이게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고, 그리고 모든 종교가 인간의 절대 행복을 위해서 절대자에게 나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 그 저주와 사망이 밀려오는 그 두려움,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저에 깔려있는 인간의 감정이에요. 공허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외로움과 쓸쓸함, 이것도 인간의 감정의 근저에 깔려있는 심정입니다. 창세기의 그 처음 부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인간은 말할 수 없는 혼동의 소용돌이 속에 있고, 그리고 공허, 말할 수 없는 깊은 공허감, 외로움, 쓸쓸함, 우울감, 이런 감정들, 그리고 그 어둠, 깊은 어둠, 영원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게 여기로부터 오는 두려움,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감정입니다. 자, 인간의 이 스스로를 가리고자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려울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59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으며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와 행실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인간이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엮어서 입은 치마, 그 옷, 그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서요. 스스로를 가리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악의 행위라고 했어요. 그 행위는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그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 한 말씀도 지난주에 소개했던 건데,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고 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즉 우리의 행위의 옷,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즉 아담과 하와가 가린 그 무화과 잎사귀는 햇빛이 비추면 말라 비틀어질 것 아니에요. 말라 비틀어지면 그러면 가루가 되어서 다 흩어질 텐데,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고 가나이다. 바람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견딜 수 없다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이기지 못하고 다 불사름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일단 무화과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무화과 밑에서 서로 교제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상징과 같은 나무예요. 근데 그것을 잎사귀를 치마를 해서 가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근데 마침 시장해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무화과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했죠. 근데 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이제 병행 구절로 나오는데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말랐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찾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무슨 심술도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은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유 없이 무화과를 저주를 할 리가 없죠.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무화과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 일단 무화과라는 말 자체가 무화과 꽃이 없는 과실 그런 뜻이죠. 무화과. 근데 사실 꽃이라는 거는 이게 씨예요. 씨. 그러니까 씨가 없는 열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씨가 없는 열매라는 거는 즉 열매는 잘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죠. 열매가 없는 과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열매가 없는 과일. 열매가 씨가 없는 과일. 이 씨라는 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창세기 그 3일 창조 때에 그 씨 가진 그 채소 또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러면서 씨를 이야기를 해요. 이 씨는 이거는 히브리 말로 제라라고 해요. 이 제라는 바로 종자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곧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것은 창세기 1장을 공부할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내용이니까는 참조하시고, 자, 그러니까는 무화과는 어떤 열매냐면은 씨가 없는 열매예요. 씨가 없는 열매인데 이 씨 없는 열매는 즉 그 행위만 무성하고 열매 씨가 없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과일을 말하는 과일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외식하는 그 행위는 있으되 믿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제 없는 거죠. 행위만 있고 믿음이 없는 그런 행위 이것을 이제 외식이라고 이제 하죠.
모든 종교는 사실은 열매가 없는 행위의 종교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종교에도 율법과 같은 계율이 있죠. 율법과 같은 계율.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고 타 종교에도 율법과 같은 계율이 있어요. 계율. 그러니까 율법이나 계율이나 뭐 다 마찬가지죠. 뭐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타 종교의 모든 계율은 즉 행위를 말하는 거야. 행위.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지극한 정성, 열심히 공로를 쌓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나아가기 위해서 부단한 그 수련을 쌓고, 이거 다 행위잖아요. 다 행위예요. 그 좋은 행위 아닌가? 이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기독교에도 율법을 행위로 본다면 타 종교와 다를 것은 없죠. 똑같아요. 기독교와 타 종교와 다르게 하는 말만 율법이고 타 종교는 계율이라고 해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는 도덕 또는 윤리, 이런 내용들이죠. 다 행위란 말이에요. 만약 기독교도 율법을 행위로 본다면은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행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속에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행위로 보이는 것이지만 그 속의 내용, 진리의 내용은 바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뭐냐? 바로 자손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위로 따르게 되면 다른 종교가 되어버려요.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여기 서늘할 때라는 말은 루아흐라고 해요. 욤은 날이죠. 욤은 날인데 서늘하다라는 말은 루아흐라는 말인데, 루아흐는 사실은 좀 설명이 좀 번역이 의역을 많이 한 거예요. 바람이 불 때라는 말로다가 번역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서늘하다, 이제 그렇게 그 기상의 기상을 갖다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르아후는 바람, 호흡, 그런 걸로다가 번역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유일하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명칭이에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뭐냐면은 르아후예요. 그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도
신이 뭐냐면 루아흐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이죠. 근데 여기서는 성령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영이신 성령,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성령을 성령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역시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음성도 콜이라고 하는데 물론 소리죠. 그건 역시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선악 지식의 나무를 따먹은 인생에게 최초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심판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목소리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부르시는 거야. 심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제 아담을 이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아담은 신문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이제 그 형량을 구형하는 거죠. 이제 그 저주, 그 심판의 저주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담에게 떨어지고, 그리고 하와에게 떨어지고, 뱀에게 떨어지고, 각각이 달리 심판을 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해요. 아담을 심판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아담을 심판하는 것은 아담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심판하시고 구원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 어떤 내용이냐면 결론적으로 아담의 육체에게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아담을 구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만 보면은 이제 멸망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그 육체를 멸망시키고 아담의 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구도죠. 이것을 멸망시키고, 육을 멸망시키고 영을 구원하시는 이것이 심판이에요. 심판해가지고 영을 구원시키고 육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목소리가 이제 그 아담에게 이제 임하시는 거죠. 10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죠. 이때 이 질문은 아담 너 어디 있어? 하나님이 아담이 숨은 것을 몰랐을까요? 몰라서 묻는 걸까요? 숨바꼭질 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죠. 네가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런 뜻이에요. 네가 있는 장소가 어디냐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장소를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라고 말씀하는 것은 네가 어떠한 상태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소가 아니고 상태예요. 상태. 네가 어떤 상태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아담은 어디에 지금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있는 장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 즉 함께하는 상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에 있을 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바로 부끄러움이 되고 부끄러움과 함께 두려움이 오는 거죠. 오래간만에 이 칠판을 쓰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 자,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바로 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바로 두려움의 상태예요. 자, 이게 이제 벌거벗음을 이제 아는 상태죠. 여기서 그 벗었다라는 말, 벗었다라는 말이 에룸이에요. 에룸. 벗었다는 말이 에룸인데, 이거는 이 에룸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이 말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룸이 뭐냐면 뱀이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러니까 가장 간교하다라고 할 때 아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룸은 벗었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그 뱀의 그 간교함, 뱀이 간교하다, 영리하다, 멋있다, 이런 말들은 어디에서 왔냐면 벗었다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간 게 아니라 여기서 벗었다는 말에서 아룸이라는 말이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그 벗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뱀의 간교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간교하게 유혹해가지고 그 벗었음을 깨닫게 하는 지식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은 두려움이 오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을 알게 하는 지식이에요. 자신의 벗었음.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그게 벗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고 심판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원인이 된 거예요. 이것은 물론 뱀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죠. 자, 이것은 그 뱀의 지식, 즉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분리가 되었는데 그 뱀의 지식, 이게 벗었음이잖아요. 벗었음이 뭐냐면 이게 뱀의 그 간교한 그 유혹이에요. 간교하다는 말과 벗었음이라는 말은 뱀의 간교, 이게 뱀의 지식이거든요. 간교하는 것이 뱀의 지식이에요. 그 뱀의 지식이 벗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좀 그 답변이 좀 뭐 동문서답과 약간의 동문서답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자,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네가 어떠한 상태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아담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벗었다. 하나님의 질문은 너 어디 있느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떠난 상태, 하나님과 떠난 상태를 지금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답변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 실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먹고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숨었다. 지금 아담의 답변은 자기의 행위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 아담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아담은 자기 행위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하나님께 행위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갖다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 죄를 갖다가 자기 잘못을 핑계를 대요. 어떻게, 누구에게 핑계를 대요? 아담은 하와, 하나님이 내게 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요. 핑계를 대는 것이 곧 뭐예요? 죄를
죄에 대한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아담은 자기 죄를 하와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자, 아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것을 먹기 전에는 하와를 사랑해가지고 하와를 갖다가 하와가 죄에 빠져 죽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함께 죽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 표상으로서의 아담의 모습이었지만 지금의 이 아담은 완전히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죄를 회피하고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두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기도 하고 모든 인류의 모형이기도 하고 이게 아담의 모습이에요. 자, 그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갖다가 핑계를 댔는데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처음에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할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창조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옷을 입고 창조된 게 아니잖아요. 아담을 창조할 때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그래서 동산에서 하와를 또 창조하고 둘이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옷을 입은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벗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면은 아담을 나무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그대로인데. 그러니까는 오히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고는 어떻게 되냐면 6일 창조, 맨 나중에 창조했잖아요. 6일 창조를 한 후에, 즉 아담까지 창조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메오드 토부. 자, 1일 창조, 2일 창조, 3일, 4일, 5일까지 창조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5일까지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6일 창조했을 때, 아담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메오드 토부. 그러면 아담이 벗은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 벗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벗은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좋은 모습, 보시기에 매우 좋은 모습이었어요. 즉 이 메호드 토부라는 말이, 토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이 토부라는 말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선. 그래서 하나님은 즉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부끄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인간이
두려움을 느낀 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즉 선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선에서 떠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선과 악을 이제 나누는 자가 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선에서 떠나서, 그러니까 이 선과 이 선은 달라요. 이거는 인간이 판단 기준이에요. 선과 악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판단의 기준이에요. 자, 그것에 의해서 선과 악을 나누고 하나님의 선을 떠나버렸어요. 자, 이것이 인간이 선과 악을 나누고 스스로 판단의 주체자가 돼요. 자, 판단의 주체자 또는 심판의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즉, 인간이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예요. 제도. 법. 인간이 만들어낸 법. 그리고 윤리, 도덕, 규범, 여러 가지 질서, 이런 것들을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선과 악을 좋다 나쁘다를 해가지고 인간이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만들고 윤리와 도덕을 만들고 규범, 질서, 그런 모든 그 규칙과 그것을 인간들이 서로 합의해서 서로 합해서 공통적으로 만들어낸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선과 악이에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은 인간에 의해서 나누어진 선과 악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선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선이에요. 악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운 그 알몸,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이 선이에요. 왜? 그것은 사실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알몸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으로 완성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은 사실은 우리 인간은 그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서 완성, 즉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즉 이 벗었음을, 이 뱀의 그 간교를 해서 벗음을 깨닫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벗은 상태에서 입은 옷을 입혀주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그게 뭐냐면 바로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네, 의의 옷. 네. 이 더러운 옷이 아니라 의의 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프로젝트, 전체적인 계획, 이게 다 선이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나타난 그 인간은 그 사이에 부끄러운 것은 악이고 가리는 것은 선이다라고 인간은 그걸 구분을 한 거예요. 나누어 생각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 선과 악을 나눔으로써 인간은 스스로 이게 판단의 주체자가 되는 건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여기서 싹튼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모든 행위는 다 교만한
마음의 상태, 즉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잠언서에 보면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교만한 모습, 자,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어요. 자, 이사야서 12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인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나님과 맞서는 거죠. 이게 대적자 아니에요. 하나님과 맞서는 대적자.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에게 맞서는 자, 그 자들의 최후가 뭐예요?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는 심판,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을 지금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기 계명성은 루시퍼를 말하죠. 루시퍼. 계명성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단.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 금성인데 샛별인 예수님을 또 의미하는 건데, 이 말씀은 제가 이것도 역시 창세기 그 광명을 창조할 때 말씀 통해서 설명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참조하도록 하면 되고, 결국 인간은 이 행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높아진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니라. 이 말씀이 잠언서에 있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진리의 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련해 주시는 그 의의 옷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한 말씀만 소개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에 나타난 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말씀. 이 모든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이 무화과 같은 자기를 가리우려고 하는 행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걸 다 버리고 이 모든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대적, 즉 사단의
노출된데 벗은 모습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벗은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줘요. 대적하게 싸우기 위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을 입으면은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즉 이 의의 옷, 우리에게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의 검도 마찬가지. 성령의 검, 곧 말씀. 처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이 허리띠를 띠고, 이 띠가 바로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했죠. 그 치마가 띠란 말이에요. 띠. 원어로는 띠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입히는 것은 지금 육체의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으로 사단과 더불어 싸워 이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신 내용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약속하는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육신의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영의 말씀을 주는 거죠. 영으로 육체를 이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다음의 말씀은 이제 결국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질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